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하고 이제 성모성을 기도했는데 오늘 또 다음 주 은총이 가득한 체험을 하는 성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 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의 주장과 가르침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신앙. 이거를 집중적으로 강조했어요. 이게 프로테스탄트의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오직 믿음, 신앙. 그런데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뭐냐면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선한 행업과 성사, 이 부분의 가치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성사라고 오늘부터 나오는 이 성사라고 하는 것들은요,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한 신성한 업적, 신성한 일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믿음을 둔다고 했을 때, 믿음을 두는데 믿음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믿는 거예요. 교회를 믿는 것도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믿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서 오는 선물들이 있는데 그 선물들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교회를 믿는데 교회를 믿으면 또 여러 가지 은총도 받고 또 선물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믿어야 되잖아요. 믿음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인간들의 행업들, 그러니까 선행들만 있다면, 그러니까 은총은 없고 우리 인간들의 행동만 있다면, 좋은 일만 있다면 그게 좋은 거긴 하지만 어떤 공로라든가 하느님의 일종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만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가치는 단순한 휴머니즘은 존중은 하지만 휴머니즘만을 그리스도의 가치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2차 바티칸 공의에서는 이 성사라든가 은총을 통 크게 생각했어요. 좁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사실 중세 때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성사를 아주 통 크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주 좁게 하나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오해가 됐던 면죄부는 그 잘못된 말이거든요.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대사. 그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오해가 되는 부분들이 그 실제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왜? 그런 것들이 유혹이기 때문에 그렇다. 교회는 완전한 교회이지만 부족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늘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을 보장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분명한 것은 하느님의 은총이 있어도 행동이 없다면 과연 인간은 완전을 향해 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선하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거는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 선한 행동이 누구 거냐 도대체. 여러분은 선한 행동을 했어요? 착한 행동도 하고 좋은 일도 해서 그게 누구 거예요? 내 것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것만 생각할 때는 휴머니즘이고요. 내 거 아니야, 주님 거야 그러면 조금은 지나친 인간의 가치를 내려놓는, 그저 주님 한다고 천국 갈 것이냐 하는 거하고도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교의 모든 가치는요, 한 가지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훌륭한 봉사를 한 것은 내 것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것이라는 거죠. 은총을 받아서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하는 행동도 하느님의 은총이 이미 그 사람 안에 표지로 있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성사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은총의 표지가 있다고 하는 건 뭘 뜻하냐면은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성경에서부터 끊임없는 고백이에요. 성경과 무관한 게 아닙니다.
가톨릭이라는 것은 성경 빼고 우리만 만든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있었던 가치를 인간의 이런 행업과 만나는 부분들인데 그런 점에서 오늘부터 성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성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어로 sacrament라고 하죠. sacrament. 그러니까 sacra라는 것은 sacred, 거룩한. 먼트라고 하는 것은 무브먼트의 준말이죠. 거룩한 움직임이다. 그게 이제 은총에 대한 표현이기도 한데 칠성사가 있고 칠성사는 7개 성사라는 말이고요. 그리스도교 신비의 어떤 기념을 얘기하는 건데 보시면 이게 성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단순한 하나의 말. 이건 외우는 게 좋아요. 짧잖아요. 한번 우리가 외쳐볼까요? 시작. 성사는 비가시적 은총의 가시적 표지이다. 너무 어렵죠, 그죠? 근데 밑에 영어로 봐. 쉬워. Sacrament. 성사는 the visible sign of invisible grace. 하느님 은총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 하느님의 은총을 보이도록 하는 표지다는 거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 모든 성사를 이해하시면 돼. 키워드예요, 키워드. 요거. 다시 말하면 성사는 뭐냐? 성사는 비가시적 은총. 안 보이는 은총이, 안 보이는 하느님의 은혜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도록 표지를 이렇게 해주는 성사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걸 말씀드렸죠. 믿음은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도 목표죠. 안 보이는, 똑같아요. 안 보이는 하느님을 보이도록 체험하는 게 이 성사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중세 때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것도 굉장히 많죠. 가톨릭이 다 올바른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회는 올바르지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거고 잘못할 수, 그래서 우리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성당 와서 세례받고 지난번에 받아들인 예식을 했는데 받아들여서 좀 거룩해지긴 하셨어, 그죠? 여러분 거북합니까? 그렇지만 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런 삶 안에 지향을 두고 하는 것이, 은총이 거룩한 것이, 한 번 거룩한 것이 지속화되는 게 중요하죠. 성사는 그런 의미예요. 개신교회에서는 성사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성체 성사만 예를 들게요. 우리 여러분 미사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언제는 말씀드렸을 텐데 미사라고 하는 것은 성체 성사인데 개신교에서는 성체 성사, 성사가 내려놨으니까 성사 안 하는데 기념으로 1년에 한두 번씩을 해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의 완벽한 희생제사를 완벽하게 거행하셨고 자신을 제물로, 자신이 제사장으로, 자신이 바로 제물이 돼서 하느님께 완벽한 희생제사를 우리 인간을 위해서 봉헌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다, 그거예요. 따라서 개신교 형제들은 항상 하는 말이 나는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천주교는 받았나? 모르겠네, 뭐 그런다. 이게 신학에서 오는 거예요. 신학에서. 개신교 신학은 완벽한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거기에 이제 성체성사의 그 성목요일 날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었던 성체성사에 대한 식사 있잖아요. 그거가 연결되는 건데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나는 구원됐다 이거예요.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정확한 말이에요. 그 개신교는 그래서 더 안 한다 이거예요.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네 하고 완료형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당 다닐 필요 없죠. 완료됐는데 뭘 다녀? 그죠? 천주교는 뭐냐? 진행형이다. 계속 진행. 단 한 번의 제사로 완벽하게 제사를 지내셨는데 그게 지금도 지내시고 내일도 지내시고 계속 언제까지? 종말 때까지 우리는 진행형으로 있기 때문에 늘 기도를 하고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신학의 차이에서 오는 겁니다. 이거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 느끼는 부분들은 이제 있으실 필요가 있겠죠. 우리 인간의 속성을 봤을 때 확실히 난 구원 받았네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또 똑같아지는지, 그죠? 여러분 한번 딱 결혼하면 결혼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가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죠. 진행형으로 계속 모두 인간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분이에요. 따라서 가톨릭은 확실히 하느님에 대한 이해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거의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신학이 그래요. 근데 개신교 형제들은 인간의 가치는 내려놓고 하느님의 가치만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사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도 이미 그 성사에 참여했었고 미사는 계속 나오시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서 칠성사를 그 생활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안 보이는 하느님의 은총, 이 은총을 계속 보이도록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활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전례, 여러분 전례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이 전례라는 게 뭐냐? 이 전례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례라는 말 자체는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봉사. 공적인 일, 백성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봉사라는. 누구에게 봉사하냐? 바로 하느님 앞에서 백성들의 봉사고 우리가 하는 봉사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봉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하느님 백성이 하느님의 일에 참여하는 걸 말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965년 2차 바단 공의 이후에 전례 개혁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때도 지금도 전례 개혁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분이 많아요. 한마디로 전례 개혁의 핵심은 뭐냐? 성직자 중심이 아니고 하느님 백성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하느님 백성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하다. 하느님 백성의 중요한 능동적 참여, 이것이 한마디로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사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2차 바단 공의회의 핵심이에요. 근데 2차 바단 공의회 이전에는 능동적 참여라기보다는 하느님이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신부님이 주시면 받지요. 안 받으면 아유 안 받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달라고 해야 돼요. 참여해야 돼요. 찾아오는 거예요. 미사 빠지면 죄 될까? 죄 아닙니다, 여러분들. 너무 죄 중심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실컷 밥 먹은 다음에 더 못 먹겠어. 그건 뭐예요? 안 먹으면 죄예요? 너무 죄 중심이에요. 죄는 중세 때 죄 중심이에요. 중세 때는 지금부터 거의 500년, 600년 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직도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2차 바단 공의회는 우리가 고백하는 건 죄인이긴 하지만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아시는데도 우리를 용서하잖아요. 그죠? 하느님이 하면 우리를 전부 다 많이 그런데도 우리 용서하는 것처럼 이제는 중심에서 가치를 이제는 죄에서 능동적인 참여, 하느님 백성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전례라고 하는 겁니다. 구세주 대사제 그리스도께서 전례를 통해서 당신 교회 안에서 교회와 더불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구원을 위한 사업을 계속 하신다는 것이죠. 또 신약에서는요, 전례라는 단어는 중요한 예배 거행만이 아닙니다. 하느님에 대한 제사 거행뿐이 아니라 복음 선포와 사랑 실천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미사 갔다 온 다음에 미사에서 받은 은혜를 생활하는 것이 전례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하느님과 인간에게 봉사한다는 뜻이에요. 성당에는 열심히 나오는데 가정생활에서는 열심히 못했다. 그럼 반 정도 한 거지, 반. 그래서 이 전례를 거행할 때 유일한 재관이신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시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배를 얘기하죠.
우리는 이제 미사라고 하지 예배라고 안, 예배는 통칭이에요. 예배는 말씀 그대로 예를 들여서 경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제직, 예언직, 예언자직, 선포하는 왕직, 사랑의 봉사다. 성경도 그렇고 2차 받은 공의에서도요. 하느님 백성이 갖는 삼중 직무가 있는데 첫째가 사제직이고 그다음에 예언자직이고 다음에는 나와 있는 것처럼 왕직이에요. 예언자직은 뭐냐? 사제직은 뭐냐? 제가 미사를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미사 때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얘기해요. 꼭 신부만 얘기하는, 신부는요, 여러분 없으면 미사 혼자 지낼 수는 있어도 혼자 지낸다는 건 미사의 정신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예언자직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왕직은 뭐냐? 왕직은 봉사직이에요. 봉사. 이게 구약에서는 이미 있는 거죠. 구약은요, 사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예언직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왕직은 뭐냐? 왕이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라. 사제는 말씀으로 봉사하고, 아니, 사제는 기도로 봉사하고 제사로, 예언자는 말씀으로 봉사하고, 왕은 일로 봉사를 하는 거다. 이 삼중 직무가 구약에서부터 왔고 2차 받은 공의 때 결정적으로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브라질 아빠레시다라고 하는 성모 성당인데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워요. 이 파스토로라고 하는 이 작가가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볼 때는 미켈란젤로 이상 가는 버금가는 그런 작가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파스토로, 이분이 또 우리 그 브라질에 있는 한인 성당 성전 벽화도 이렇게 장식을 했고 성당이 또 그런 그 작품들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하느님 백성이 앉아 있는 거고, 제대를 중심으로 해서 원을 이쪽도 이제 똑같은 제대, 여기 이쪽에도 여기 이 백성의 좌석이 있는 거죠.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다 있어요. 이게 2차 바단 공연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교회관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제, 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하느님 백성이 둘러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극장식이지, 극장식, 그죠? 옛날에는 사제가 벽을 보고 기도하고 많은 하느님 백성들은 함께 벽을, 십자가를 향했어요. 제대가 항상 앞에 있었어요. 사제도 앞에 제대를 보고 하느님 백성들도 제대를 보고, 그러니까 다 똑같이 이렇게 봐. 결국은 교우들이 보는 거는 사제 뒤통수만 보는 거지 뭐. 우리도 뒤통수 따고 와서. 그런데 2차 바단 공의 이후에 얼마 안 됐습니다. 1965년 이후에 제단을 앞으로 내세우고 사제가 앞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2차 바단 공의 이전에는 그 교회관은 피라미드식이 교회관이었다면 2차 바단 공의 교회관은 이렇게 피라미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원을 이루는 거다. 이게 지금도 교회관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데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이죠. 자, 삶의 원천인 전례를 보겠습니다. 삶의 원천인 전례를 통해 본 전례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인간의 친교를 드러내는 가시적인 표징으로 교회를 실현하고 표현합니다. 전례는 신자들을 새로운 공동체 생활로 이끌며 모든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능동적이며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요구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례의 핵심은 능동적인 참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참여하려면 그래 좀 준비해, 준비. 그래서 이렇게 교리도 하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거룩한 전례가 사실은 교회 활동의 전부는 아니에요. 전례에 앞서서 복음화와 신앙의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건 또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미사 참여하기 전에 구해성사를 보는 이유도 그런 부분에 있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전례는 신자들의 생활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성당 안에서 시작돼서 내 삶의 터에서 완성되는 거라는 차는 똑같은 거예요. 그 열매는 바로 성령에 따르는 새로운 삶,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고 교회 일치를 위한 봉사를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전통적인, 다음에 보면 전통적인 성당, 요 제대가 앞에 나와지, 제대가 옆에 같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여기서 미사를 드리면 모든 교우들도 똑같이 이렇게
이 십자가와 제대를 향해서 갔는데 지금은 전진 배치돼서 하느님 백성을 향해서 있죠. 그리스도는 하느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만나는 가톨릭의 신학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전만 해도 모든 신학이 하느님한테만 지향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같이 만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행하는 행업은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내 것이면서 근본적으로 성령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잘 적용해야 돼.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이것이 조절이 안 되면 아주 어렵습니다. 이게. 조절이 돼야 된다. 균형 잡히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생각이 나랑 친구랑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이 다르지만 목표는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른 방식으로. 꼭 내 방식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 단죄할 필요도 없고 멀리할 필요가 없어요. 아, 방법이 다르구나. 목표만 같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 자, 그런 점에서 기도와 전례 그리고 교리 교육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요. 전례에서 시작되고 전례로 완성된다. 전례는 교회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리 교육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비자로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리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교리 교육은 입문하기 이전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신자로서 늘 이렇게 생활하면서 받아야 되는 우리의 어떤 그 과정이라고 할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것들 교회 활동 지향하는 것이 전례고 또 전례는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리 교육은 전례 활동과 성사 활동과 불가분의 연관을 맺고 있다. 공부를 하는 이유는 전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 성사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성체, 특히 성사 안인 성체 성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면모를 위해서 전적으로 활동하시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은총 보이지 않는 은총이 뭐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 안에서 함께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안 보이지만 내 안에 있는 함께 하시는 하느님. 그래서 이 전례를 통한 교리 교육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상징에서 상징된 내용으로 다시 말하면 성사에서 신비로 그리고 성사는 그래도 안 보이는 하느님 은총을 보이도록 하는 표지잖아요. 그 표지인데 그 표지 속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 표지 속에 바로 신비라고 하는 하느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들어가 있고 그 신비로 진행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비생활인데요. 이 신비생활은 미스타고지아라고 하는데 초대교회 때는 상당히 이 미스타고지아가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신앙생활, 영성생활. 근데 현대로 오면서 너무 그 성사의 어려움이 있어요. 현대는 옛날에는 모든 것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인간이 발달하다 보니까 하느님 몰라도 너무 많은 것들을 알게 돼 있었어요. 그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천둥 번개 찍으면 하느님께서 비 안 오시면 지금도 그런 경이 하느님이 왜 비 안 오시지? 비를 안 주시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기압과 고기압이 문제가 있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또 어떤 인공 강우를 만들어서 막 내리기도 하잖아요. 이런 은총이라는 거,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인간이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성사가 실제로 유럽 사회에서, 호주 사회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왜 성당을 떠나냐? 근데 아시아는 좀 달라. 한국 분들은 또 너무 은혜만 받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너무 은혜 중심이에요. 그런 거는 교회 공동 현상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한 봉사보다는 본인 은혜 받으려고 하는 현상들이 굉장히 잘 일어나요. 그건 좋고 나쁜 걸 떠나 현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현상들이 있다는. 그리고 그만큼 아시아 사람들은 하느님 은혜에 대한 기본적인 태생적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유럽 사람들과 이 유럽 문화권 사람들은요. 하느님의 뜻보다는 사실 인간의 가치에 대한 능력이 굉장히 많이 발휘됐었어요. 정복하고요. 그죠? 남아메리카. 보세요. 서양 사람들이 전부 정복했지.
아시아 사람이 가본 적 있어? 그렇잖아요. 아시아 사람은요 상당히 수용적이에요. 중국은 조금 다르지. 중국은 너무 커. 근데 기본적으로 아시아 문화라고 하는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어디 쳐들어가 본 적 있어요? 난 한번 이번에 한번 쳐들어가고 싶어. 어디로 쳐들어갈까? 어디로 가볼까 우리가 한번. 일본이요? 일본도 우리나라 같이 했었어요 옛날에. 그죠? 예, 이건 취소하면 일본 아닙니다. 지금 가뜩이나 지금 예민한데 일본하고 가면 안 돼. 어디 갈까? 2번으로 갑시다. 2번. 일본은 어려워. 2번으로 가자. 농담인지 아시죠? 이만큼 아시아 사람, 한국 사람들은 쳐들어가 본 적이 없는 민족에 늘 수용적인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이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늘 싸워도 누구랑 싸워? 우리끼리 싸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늘 우리랑 싸우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안 싸워. 늘 반으로 갈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에 꼭 나쁜 건 아닌데 나쁜 쪽으로만 우리가 기울어져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점을 이제 본다면 교회의 성사와 파스카 신비를 봅시다. 성사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교회에 맡기신 은총의 효과적인 표징들로서 이를 통해서 하느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베풀어집니다. 성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거고 또 그걸 교회에 맡겼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그런 표현 나오죠. 그리고 베드로한테 열쇠를 줬잖아요. 열쇠를 주고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웠고 교회에 맡겼으며 그 맡긴 은총의 표징들, 효과적인 표징들을 통해서 하느님 생명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례 받은 날 선물 많이 받는데 성물도 세례 받으시고 그죠? 성물 묵주도 받고 그러면 다 축복해 달라고 그래. 축복. 축복. 그걸 통해서 생명이 나한테 베풀어 준다는 걸 믿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2차 바단 공의 이후에 2차 바단 공의 이전에 1차 바단 공의회까지는요 19세기가 이제 1차 바단 공의회가 있었고 20세기에 1963, 4, 5 2, 3, 4, 5 그럴 겁니다. 65년도에 2차 바단 공의회가 마쳤는데 2차 바단 공의회에 여러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얘기하면은 뭐냐면은 수직적 교회관에서 원형 교회관으로 변화됐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 2차 바단 공의회에서 교회가 2차 바단 공의회에서 원형 친교적 교회관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1차 바단 공의회에서라든 그 전에 교회관을 다 없애야 됩니까? 없애는 게 아니고 존중하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회칙 개정하면 그전 거는 다 없애! 그게 아니에요. 그전 거는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차 바단 공의회도 존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바단 공의회로 새롭게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1차 바단 공의회의 교회관은 뭐냐면 지난번에 다 말씀드린 거예요. 완전 사회다 교회는. Perfect Society. 이게 교회의 개념이었어요. 그 완전하다는 게 뭐냐? 주교님이 있고 사제가 있고 평신도가 있고 딱딱딱 얼마나 퍼펙트해. 네. 그래서 은총도 주교님 하나님께서 주교를 통해서 사제를 통해서 백성에게 내려준다. 이게 이제 기본 교회관의 구조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지금도 통용이 되는 겁니다. 다만 모든 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제라고 하는 관점을 2차 바단 공의회는 보편 사제직으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도 사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제? 저는 특수 사제고요. 미사를 집자는 특수 사제고 여러분들은 일반 사제예요. 보편 사제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미사에 참여하고 또 성경도 읽고 기도문도 여러분 그 뭡니까 신자들의 기도도 하고 뭐 재물도 봉헌하고 하는 게 다 이런 이유에서 하는 거예요. 미사가 특수 사제인 이
특수 기능 사제인 신부에게만 집중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그런 면에서는 나 혼자 미사한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백성과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례 사제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 순간 세례로 사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은 다음에 사제님 내가 부를 테니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그럼 저는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요? 특수사제님 그래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례 사제직에 참여하는 것이고 저는 서품된 직무사제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무사제직. 이렇게 구성된 교회는 기본적으로 사제 공동체예요. 근데 개신교는요 사제가 없어요. 왜? 성사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사제라고 하지 않는. 로망카라도 사실은 사제가 하는 건데 거기서도 쓰시더라고. 전 모르는 분이 로망카라 안녕하세요 신부님 하면 저는 신부가 아니라 신랑입니다 그러시는. 사제 공동체가 바로 가톨릭의 교회예요. 기능과 보편은 나눠졌을 뿐입니다. 근데 개신교는 사제가 없고 그러니까 개신교는요 그래서 예언자직 그것만 이제 모두가 사실은 예언자 직무를 하면서 패스토라고 목자가 예언 직무로서의 말씀 선포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개신교는 설교가 막 한 30분 40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신교 형제들은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되고 목사님도 설교를 잘해야 돼. 근데 천주교는 강론을 조금 못해도 괜찮아. 왜? 다른 거 하는 것이 또 많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겠다.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말씀과 잘 준비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성사에 참여할 준비를 갖추도록 하십니다. 이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죠. 그럴 때 성사는 신앙을 굳게 하고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베트남 성당이에요. 이거 다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대전가톨릭대학교에서 사제 교육을 다 받고 서품식 참여했던 그 현장에 이게 다 서품식 하던 호지민에 있는 바로 옆 거기 북궁 교구의 주교자 성당이에요. 호지민하고 바로 가까운데 거기서 이제 신품 성사를 거행했던 것이죠. 저는 미사 안 하고 사진 찍은 거예요. 저도 요 제대 위에 있었거든요. 요 찍고. 자, 이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근본 칠성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는 칠성사가 있어요. 이 근거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거 보면 마태복음 28, 19절 마지막 단락인데 예수님께서 그랬죠. 제자들에게 성부와 만민에게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했던 모든 가르침과 또 행적들을 그대로 전하라고 그랬어요. 이걸 근거로 해서 교회의 칠성사를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1장 입문성사만 이제 보겠습니다. 1장과 2장이 남아 있는데 그리스도의 입문성사는 뭐냐면 세 개예요. 입문은 말 그대로 이제 개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입문.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가 입문성사예요. 그리고 이 성사가 사실은 신앙생활하는데 핵심 키워드는 뭐냐? 새롭다는 거예요. 새롭다. 세계가 늘 새로워지는 성사예요. 그래서 입문성사예요. 세례성사는 새 생활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고 견진성사는 새 생활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어른 성장하는 성사가. 성체성사는 제자들이 당신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그리스도께서 당신 살과 피로 양육하시는 성사. 늘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양식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입문성사로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세례성사부터 이제 알아보겠는데 이게 이제 세례대예요. 성당 가보면 대개는요 초기교회 때 성당 입구에 세례대가 있어요. 왜? 들어올 때 신자가 아니었지만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성당 신자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항상 입구에 세례대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그것이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인 이유로 해서 우리 성당 같은 경우는 제대 위에 있는데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제대 안에서 이제
거룩한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입구에 있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신자가 아니었지만 들어오면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 때는요, 세례 받기 전에는요 미사 다 참석 안 해도 돼요. 일부 참석, 신앙 고백까지 하고 성체성사는 아직은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집에 가시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왜? 이해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경험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캐나다의 그 작은 성당인데 여기에 제대죠. 여기에 이제 부활초고 여기 입구하는 이게 세례대예요. 세례대. 여기서 세례를 받고 좌석에 앉는 것이죠. 요거는 우리 그 제 주원이라고 제 손주의 손주. 제가 세례를 줬어요. 대전에 있는 그 본당인데 가서 세례대가 이거고 세례를 받는 게 이렇게 받는 거죠. 여러분도 이 꼬마들처럼 세례를 받으면 되겠죠?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칠성사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칠성사는 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인간 삶의 순서로 생긴 겁니다. 7가지인데 여러분들 7가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7가지? 이걸 보시면 첫째는 세례성사가 있어요. 세례가 있고 세례는 탄생의 성사라고 볼 수 있어요. 탄생, 태어나는 거 여러분.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태어나면서 견진을 받는 건 뭐냐면은 성장하는 성사, 성숙한 거죠. 성숙. 세 번째는 성숙하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성장했으면 뭐 해야 돼? 가정을 꾸려야죠. 혼인성사. 이것은 가정을 꾸리는 거죠. 가정을 꾸리는 것이며 동시에 저는 혼인을 안 하잖아요. 그죠? 7개 성사지만 공이 다 6개밖에 못 받아. 똑같아. 6개밖에 못 받아. 6개만 받는 것이 바로 혼인, 여러분 혼인이지만 저는 신품 성사를 받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친교의 성사다. 혼인도 친교가 중요하고 제가 사제가 되는 건 여러분하고 친교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좀 그렇죠? 이렇게 돼. 그 다음에 혼인하고 했을 때 아프잖아요, 그죠? 아프고 하는 거를 병자성사라고 한다. 병자성사를 받는 거예요. 그럼 몇 개 했습니까? 4개 했고 이거 5개죠. 2개 남았죠? 6개, 7개. 6, 7개는 이것은 이런 세례성사, 견진, 혼인, 신품, 병자를 받는 거에서의 양식의 성사로서 성체성사를 얘기한다. 성체성사. 성체성사는 성체성사를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봐야 되잖아요. 고해성사. 그래서 이것도 같이 묶어서 고해성사. 이렇게 해서 칠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로병사가 그대로 순서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오해가 된 표현이 있는데 종부성사라는 말을 하는, 종부성사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돌아가실 때 받는 성사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여러분 돌아가실 때 받을 필요 없어요. 돌아가시 전에 받아야지. 그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노자성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말 그대로 이 병자성사 안에는 좀 구별을 해보면 돌아가실 때 당연히 선정하는 의미에서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는 노자성체라고 합니다. 옛날에 이 병자성사의 또 하나의 모습으로 아까 말씀 종부성사라고 썼는데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무슨 그 응급처치의 뭐 황금타임도 아니고 돌아가시기 전에 직전에 받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왜? 똑같은 병자성사이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할 때 그리고 좀 많이 아플 때 우리가 낮에 가서도 해줄 수 있고 그러는데 많은 경우 오해되는 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막 한 밤 3시 됐으면 전화해가지고 신부님 지금 돌아가시는데 와서 좀 병자성사 좀 주세요. 아니 종부성사를 주세요. 그러면 서로 요즘 난감한 게 있어요. 그죠? 지금 뭐 그
중환자실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가면 또 코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신이 살아 있을 때 같이 기도하고 영성치 할 수 있을 때 이런 경우는 영성치도 못 하죠.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점들을 보면서 그 말씀을 좀 더 해보면,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우리 가톨릭의 중요한 그 신학자가 있었는데, 거의 12세기 3세기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 어떻게 했냐면, 성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보고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듣는, 하느님의 은총을 정확하게 보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데, 이것을 20세기의 대신학자인 칼 라너는 뭐라고 했냐, 보고 듣는다고 하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성사적인 중요한 가치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중요한 정신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것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부분에서 놓치지 말을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가 발전할수록 뭐 달나라가고 요즘 인공지능 만들고 아까도 얘기한 뭐 기상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영역까지도 그동안 궁금했던 건 다 해결해 버리거든. 그러니까 성사적인 측면이 굉장히 약화된 건 사실이에요. 유럽 사람한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은 부분이 있나 하는 건 모르겠지만, 하나의 자기 수행 과정에서 불교에 관심을 갖고 불교의 명상법에 관심을 갖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왜? 성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 성사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은 인간의 이러한 기술로 해결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럽 교회라든가 호주 교회가 살아나려면 이런 성사적인 측면들이 새롭게 우리가 더 준비되고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럴 때 이것이 단순히 우리 아시아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은 하느님에 대한 이러한 그 믿음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많이 와요. 와서 우리는 상당히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하늘에 대한 이런 가치의 퍼스트를 좀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부분을 새로운 가치로 준비하기 위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했던 칠성사의 중요한 가치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칠성사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세례성사는요 신앙의 미덕을 키우는 성사예요. 여러분 세례성사를 통해서 신앙을 성장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신앙. 그래서 세례성사의 키워드는 신앙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세례 받은 다음에 더 남편도 믿어주고 자녀도 또 믿어주고, 그게 어디서 오겠냐? 하느님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아까 저기 말씀드린 병자성사 얘기했죠. 병자성사. 병자성사. 특히 우리가 환자들한테 방문 갔을 때도 마찬가지. 병자성사는 내가 분명히 이제 사제가 축복을 해야 돼. 여러분도 일반 사제라고 그랬죠. 내가 안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축복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건 충분히 여러분들이 활용해야 돼요. 전부 다 그리스도 중심이다. 모든 것 사제 중심이다. 전 세계에서 사제가 굉장히 부족해요. 한국의 목사님들이 수가 저 들었는데 한 40만 정도 된대요. 근데 전 세계 신부들이 한 40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 다 나오죠? 신부가 다 할 수 없잖아요. 신부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본당만 해도 주일날 2,000에서 2,500명 나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사제야. 그런 점에서 물론 철저하게 그 여러분들이 은혜에 대한 공부라든가 이런 경험도 당연히 하셔야죠. 그러나 여러분 믿어야 돼. 세례 받았으면 이미 다 사제야. 그래서 믿음의 성사가 바로 세례 성사고요. 두 번째로 이 병자 성사가 바로 희망의 성사예요. 희망의 성사. 희망을 주는 거예요.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저도 가서 병사 성사를 드리죠. 우리는 봉송체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환자들을 방문하는 그러한 날이 있어요.
꼭 봉동체 날이 아니더라도 구역 반장에서도 많은 봉사자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 가서 그 아픈 분들 같이 물론 가도 되겠냐 물어보고 가야 돼. 무조건 가면 안 돼 이것도. 좀 어려운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축복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런 의미가 이제 관련이 있다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 사랑의 성사가 뭐냐? 사랑의 성사는 성체 성사예요. 여러분들이 미사에 참여하는 이유가 바로 사랑의 성사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그리스도교의 가치 여러분 배우죠? 신망의, 그죠? 믿음, 희망, 사랑. 이게 그대로 성사로 오는 것이 믿음은 세례 성사요. 두 번째, 희망은 뭐라고 그랬어요? 희망? 병녀 성사요. 세 번째, 사랑의 성사는 뭐라고 했어요? 성체 성사. 매번 미사 때 하는 성체 성사를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 네 가지를 한번 보게 되면 또 하나는 지혜의 성사가 있어요. 지혜의 어떤 성사는 뭐냐? 그게 바로 그 신품 성사를 얘기합니다. 신품 성사예요. 제가 지식이 없으면 무식하지만 지혜가 없으면 무지한 거예요. 사제는 신품 성사는 바로 지혜의 삶을 살겠다는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세례를 통해서 일반 사제직에 참여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의 성사를 받는 겁니다. 지혜의 성. 사제는 지혜로워야 돼요. 다음에 또 남는 게 뭐겠습니까? 혼인성사가 있겠죠. 혼인성사 키워드가 뭘까요? 여러분 결혼을 해봐서 알잖아요.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혼인성사하면 사랑의 성사 같지만 사랑의 성사는요, 성체성사 여러분 해보니까 어때? 결혼은? 혼인성사의 가장 덕목, 미덕이 뭐예요? 저는 미덕을 얘기하거든요. 미덕? 뭐? 정확하게 하시네. 인내인데 그걸 조금 더 우리가 더 이제 그리스도적으로 얘기하는 절제. 인내는 무조건 참는 건데 참는 거에는 우리가 좀 몸에서 부작용이 일어나. 그런데 절제는 굉장히 중요한 미덕입니다. 혼인은 절제를 통해서 사랑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이제 또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는 게 뭐죠? 마지막 남았던 게 나머지 성사가 고해 성사가 있고 또 견진 성사가 있죠. 고해 성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다면 성체 성사가 사랑의 성사이기 때문에 고해 성사를 하려면 용기가 나야 돼요. 용기를 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너무 죄인이다, 너무 죄 중심으로 해서 용기를 잃지 마세요. 고해 성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용기를 가지셔. 용기의 미덕을 갖게 해주는 게 고해 성사예요. 고해 성사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고해 성사는 꼭 죄 때문에 지는 성사만은 아닙니다. 2차 받은 공예 이전에는 죄 때문에 성사를 받는 거예요. 근데 2차 받은 공예 이후에는요, 고해 성사는 화해의 성사예요. 주님을 더 잘 만나기 위해서 받는 성사가 화해의 성사라는 얘기죠. 그런 점들을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7가지의 의미의 관점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세례성사까지 하겠습니다. 보면 이 세례성사는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한다는, 아까 탄생을 얘기했죠. 주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가 구원에 필요하듯이 세례도 구원에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간다. 그래서 입구에 있다고 그랬죠. 상징적인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입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는 그 성사는 세례성사예요.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의 그 인명이 천국 서류에 입적이 돼. 진짜 아니에요. 내가 농담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세례성사 핵심은 뭐냐?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9월 8일 주일날 하려고 하는데 왜 모든 성사는 미사랑 함께 해야 되는데, 세례성사 핵심 의식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비자를 물에 담그거나 머리에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이 좀 흘러야 돼. 정화의 의미거든요. 세례의 풍요로운 은총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원죄와 모든 본죄가 사해지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세례받기 전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죄를 좀 실컷 지라고 그랬는데 이건 지라는 얘기가 아니죠. 네, 그만큼 준비하자는 것이고, 성부의 양자, 그리스도의 지체, 성령의 성전이 되어서 새롭게 탄생한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날이 탄생날이에요.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면 교회의 일원이 되고 사제직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세례는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영적 표지를 새겨주는데 인호라고 합니다. 인호. 이 인호는 세례받은 사람이 그리스도교 예배를 드리도록 축성하여 준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세례성사를 한번 보시면 세례성사는 신앙 때문에 죽음을 당한 사람들과 예비자들, 교회를 모르면서도 은총의 충동에 의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애쓰는 예비자들과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구원을 받는다. 이건 무슨 뜻일까? 세례를 당연히 받아야 구원 받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이체 받은 공의에서 변화가 된 점입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 필요 없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칼 라너라는 신학자의 지대한 영향인데 20세기의 혼란한 시대에 그리고 19세기 20세기 혼란한 시대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산업화의 발전으로 2000년 중에서 이 2, 3세기가 가장 혼란스러웠어요. 전쟁이 몇 번이나 있었잖아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여파로 또 우리 아시아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일본 하면 중국, 우리는 그 사이에서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혼란할 때에 하느님은 훌륭한 신학자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지금은 신학자들이 평준화돼 가지고 거기서 거기야. 왜? 그만큼 지금은 1차, 2차 세대전이라도 그 시대하고는 달랐다는 그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2차 바티칸 공의 이전까지는요. 그리고 찌뿌리아노라고 해서 2세기 교부는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의미예요. 2세기니까. 근데 지금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이고 그것은 칼라나라고 하는 대신학자의 신학사상인데 이거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어떤 거냐면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분명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구약시대에 하느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었죠. 하느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모든 인간 안에 하느님의 신성이 들어가 있어요. 하느님의 초월성이 들어가 있어요. 하느님의 그 신성이 모든 이에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선과 진리를 모른다 하더라도 자기 탓이 아닌 이유로 선과 진리를 살아가는 내 안의 신성을 그대로 살아간 사람이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불교로 치면은 불성이 있다. 그 불교 신자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길이 다른 길이지 우리가 그쪽 얘기할 뿐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세례 그럼 안 받아서 구원 받겠네 그게 아니고 여러분도 확실하지. 확실한 길이 있는데 왜 돌아가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중요한 것이 자기 탓이 아닌 이유라는 말이 거기는 자기 탓이 아닌 이유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와 똑같은 진리와 선을 따라 사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 시골에서 착하게 사는 분인데 차가 없어서 못 나온 분인데 그럼 교회 안 나오면 구원 못 받겠네. 그렇게 하느님은 편협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너무 우리는 하느님을 내 식대로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그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그런 점들을 보면서 이렇게 구약원장 16항에 대한 말씀을 좀 오해를 하지 말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세례받지 않고 죽은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교회 전례는 하느님의 자비를 신뢰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도록 권한다. 정확히 말하면요. 이 사람이 구원됐다 안 됐다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 영역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느님의 영역을 내가 받았다 안 받았다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것을 신뢰하고 그러잖아요. 세례받지 않고 죽은 어린이들 제 생각 직전 다 했어요. 근데 그거는 직전하는 거는 하느님의 영역이니까 내가 직전 했다고 믿는 것이지 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전례는 하느님의 자비를 신뢰하고 우리 어린이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긴급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세례 줄 수 있습니다. 신자가 아니어도 괜찮아. 긴급한 막 죽을 위험에 있을 때 세례 줄 수 있어요. 다만 교회가 행하는 것을 자신이 한다는 지향을 가지고, 내가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행한다는 것을 지향을 가지고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 말하면서 그 대상자의 머리에 물을 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례라고 해서 보충을 하는 것은 교회의 몫이죠. 이게 이제 세례 받는 거 작년에 제가 찍은 게 아니라 우리 며느리 제 사위거든요. 이렇게 우리 형의 사위라는 얘기지 뭐 제 사위가 아니라 이렇게 돼서 세를 기름 바르는 거, 기름 바르는. 이런 기름 바르는 도유는 긴급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나중에 이제 보례라 보충해서 세례를 받는다. 세례를 보충한다 보례라고 하는 거 옛날의 말인데, 저 같은 경우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세례를 받았어요. 유아 세례 가서. 그때는 시골이니까 세례를 성당서 이제 물론 할 수가 있죠. 근데 공소 같은데 신부님 없는 데는요, 회장님이, 전교회장님이 세례를 줘요, 물로. 그 다음에 신부님이 오실 때나 아니면 어느 날 같이 아이를 데리고 성당 가서 보충해서 세례를 해요. 보충 세례는 뭐냐, 여러분, 기름도 바르고 이제 수건도 씌워드리고 하는 빛의 예식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보충한다는 보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치고 이제 견진성사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연결을 하겠는데, 이 견진성사는요 본래가 세례랑 같이 있었던 겁니다. 세례랑 같이 있었던 것인데 우리 가톨릭의 그런 종교적 특징 때문에 분리해서 이렇게 세례를 하는 건데, 견진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성숙해지는 성사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하고 성숙의 은총, 성숙의 미덕을 받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요 정도 성사의 일반적인 가치하고 세례성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세례성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했습니다.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교정할 게 있는데, 아까 미덕 얘기했죠. 미덕 아까 이제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했던 세례성사는 신앙의 미덕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희망의 미덕은 병자성사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사랑의 미덕은 성체성사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얘기했던 것 혼인성사는 지혜의 미덕은 신품성사라고 그랬죠. 혼인의 미덕은 절제의 미덕이라고 그랬죠. 견진이라고 하는 것과 고해성사는 견진은 용기의 미덕, 거꾸로 얘기해서 견진은 용기의 미덕이, 그 어른이 된다는 건 용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기의 미덕이고, 고해성사는 뭐냐? 고해성사는 정의의 미덕이에요. 정의.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뭐고 또 그걸 정확하게 알아내자는 그 식별에 대한 의미니까 제가 이제 그거는 수정을 해드립니다. 마침 기도로 우리가 영광성으로 바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